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온 나라에 퍼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민, 우리가 좀 들어보셨죠? 이 성민을 우리가 좀 풀어 쓰면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잠깐 쳐다보세요. 좀 거룩해 보이십니까? 예. 예, 좀 거룩해 보이십니까? 예, 그럼 정말 감사하고요. 예.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 서로 이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야,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정말로 거룩해. 예, 손 한번. 야, 내 아내는 정말로 거룩하지. 예.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또 남편으로 또 이제 하나의 또 아빠로서 또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저의 모습이 정말로 거룩하게 비춰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참 많이 하염없이 제 자신이 좀 작아지죠.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무언가 그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좀 거룩 이야기하면은 조금 경직된 사고방식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건을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철저한 규칙에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와 같은 삶을 볼 때 우리는 좀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지금까지 이룬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민,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조금 더 또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을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곳이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로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특별하게 정말로 구별한 따로 된 장소로 세우셨기에 그 지성소가 거룩한 것이고요. 또 이 성전 안에는 많은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많은 집기들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또 집기들을 성전에 섬기는 데 두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쓰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사용되어지는 도처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할 이 거룩한 백성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내가 뭔가 거룩한 점이 있어서 남들에게 없는 종교적인 투철한 헌신과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수많은 그릇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쓸 거야. 그러면 그 집기는 거룩한 집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장소 중에 내가 그곳에 임재할 거야. 그러면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따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또 구별된 백성, 하나님 앞에 성민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성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성민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성민이래요. 근데 왜 성민입니까? 이 지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민, 구별된 백성으로 이제는 세움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물건 중에서 좀 가리고 좀 골라서 좋은 것들을 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마트를 가면은 이제 오렌지를 이제 삽니다. 이제 오렌지를 이렇게 크게 이제 마트에 싸놓고 골라서 뭐 5개 뭐 10,000원, 뭐 아니면 8개 10,0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8개 담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들추덕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큰 눈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이제 보지요. 그래서 이제 저건 크고 좋아 보이는 튼실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 딱 담아서 이제 넣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서도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았는데 뒤에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내려놓고 또 다른 걸 고르잖아요. 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리고 골라서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구별된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택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으면 이제 그가 바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보통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돈 주고 사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산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람을 돈 주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대 지방에서는요, 노예와 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의 물건과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집안의 종이고 노예면 평생을, 또 나의 자녀도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에게 자유라는 것은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그를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를 풀어주는 것 외에는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유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바보같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돈을 내서 누군가가 정말로 불쌍하다고 그를 돈 주고 사갖고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살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신 것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오기 전날에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거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새도록 그 남은 고기를 먹고 남은 고기는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잡아 죽인 그 어린 양은요,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가예요. 그 어린 양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전역에 내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고 이 땅의 사망에 우리는 정말로 그 올가니에 정말 우리는 꽉 묶여서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 사망의 죄의 대가를 정말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사망에 내어주고 죄에 내어주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악한 자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민,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측면에서는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이 구원은 그냥 어쩌다 떨어진 로또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냥 죄를 지었기에 그 죄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그 죄값을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는 사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물을 수 있고 또 그 이유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해보지 않거나 받아보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마 온전히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재진 시인이 쓴 사랑의 이유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신앙독은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앞에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글자가 참 작네요. 예, 제가 읽는 걸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새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꼭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장점보다 결점이 두드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결점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연인들이 그러하듯 어쩌다 보니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힘들던 마음 역시 내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의 이유예요. 이분은 제가 김재진 시인을 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시를 이렇게 보면서 좀 한번 살펴봤는데 믿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이유를 이렇게 쭉 썼는데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상당히 많이 같이 이렇게 녹아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시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오히려 굉장히 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결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점까지도 사랑한다? 아니에요. 이 결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러 번 포기하고 내가 여러 번 등 돌렸는데 그럴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고 말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해도, 우리를 내버려둬도, 그냥 모든 것을 모른 척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려니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애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를 성민으로, 내가 너를 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세웠는 줄 아냐?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 하나만의 이유로 나는 너를 나의 거룩한 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일을 맡기고, 때로는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안 하면 벌을 주고, 하면 칭찬하고, 때로는 사무적인 일 처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상대방의 사랑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그 상대방의 사랑을 만족하지 않음으로 토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많은 일들이 잘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쉽게 있지요.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원하고 뜻하는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참 그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막상 정말로 자녀가 잘 풀리지 않아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요.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요, 정말로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의 방법과 표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며 그들을 품어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이 부인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의심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히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너무나도 큰 확신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나 봐,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가 이렇게 성민이 된 것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향하여 정말로 속량해 내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당당해요. 예. 근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상당히 좀 위축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나를 쌓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위축이 되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쪼그라드는 어쩌면 잘못된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한 것 없이도 때로는 마음이 위축이 되면은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게 두려움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작아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뭐 운전을 하다가도 조금 속도를 내죠. 그러다가 이제 마주 오는 경찰차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되잖아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예. 막 이게 두근두근두근돼요. 예. 제가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예. 조금 빨리 달렸을 뿐인데, 그렇죠? 예,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가태료 내려 그러면 내면 되는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차 하나 보면은 너무너무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작아지는 제 자신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면은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때로는 우리를 위축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진급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다 찼는데, 이제 직장에서 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나는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갈까. 남자들의 큰 고민들, 때로는 직장 생활하는 또 많은 여성들의 큰 고민들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집이 없어서 정말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바라볼 때, 야, 다음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다음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많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좋을까? 아니 친구들은 좋을까? 혹시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내가 정말로 소외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학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있어서 정말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도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혼자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아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요,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값을 주고 속량해 내셨어요.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너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남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이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더 이상 노예 생활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 그들이 살았던 척박한 환경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시겠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여행을 이제 나갈 때 이제 외국에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가면 이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비자를 받는 나라도 있고 때로는 입국 심사를 이제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막 써요. 근데 쓸 때 처음 갈 때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걸 쓰게 되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영어로 쓰잖아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써야 될 것에 다른 답을 쓰면 어떡하지? 주소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적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물어보고 살피고 옆에 있는 거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든지 써서 이제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제 여권을 준비하고 비행기표를 준비하고 이제 입국 심사대 이제 줄을 쓰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줄 서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분명히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물어볼 텐데 때로는 영어로 물어볼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잘못 대답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들어가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걸려서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딱 통과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근데 이제 여행을 다 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입국 심사서를요? 안 쓰죠. 예. 이제 우리도 거기 들어오면 이제 외국인이든 국내이든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줄을 서나요? 아니죠. 짜증내면서 쓰죠. 아, 왜 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안 줄어?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 들어오는데 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게 많아.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요. 제 자신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심사할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위축됨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뭐 꼬투리를 잡으면은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말도 통하겠다. 나도 뭐 이 나라 국민이겠다. 뭐 전혀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른 나라 들어갈 때랑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저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렇죠. 저의 소속에 따라 이것은 극과 극인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축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았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고 거룩한 성민이다라고 이미 딱 인증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염려하며 불안하며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데 정말로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당당함이에요. 여기는 내 나라고 여기는 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내가 인정받는 곳이고 여기는 나를 위한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의 성민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가 정말로 값주고 센 나의 너무나도 가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냥 세상에 속한 일반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나도 죽고 그냥 끝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그냥 우리도 살다가 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있을 때 조금이나 잘 먹고 조금이라도 또 편안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쫓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은 결코 썩어 사라지는 이 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나라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이미 확실한 예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못 누려도 아무것도 아니죠. 야, 그래 너 그거 많이 누려라. 야, 그래 너 그거 많이 가져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상당히 자유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넉넉함과 당당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 사람처럼 아둥바둥, 정말로 내가 그거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그거 썩어질 것에 내가 정말로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어도 부모님이 앞에 있으면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활기찹니다.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부모는 걱정이 되잖아요. 앞에 땅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 부모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요, 그와 같은 걱정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누구만 봐요? 그냥 부모만 봐요. 근데 부모만 보면 달려가면은 모든 것이 성공해요. 왜요? 그 자녀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도 부모가 잽싸게 그 자녀를 안아서 일으키죠. 웅덩이가 있어서 빠질 것 같으면 부모가 잽싸게 그 자녀를 안아버려서 빠지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는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도 돼요. 그냥 부모만 보이면 그 부모를 향하여 달려가면 나머지는요, 그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무더기가 있든 웅덩이가 있든 거친 것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해치고 가려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도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민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여기저기 세상에 있는 것들, 바쁜 것들 많이 보고 달려왔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보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당당하게 한 주간은 승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시며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